사도행전 6장은 사도시대에 안수 집사님 일곱분을 피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소리 집사님은 임명하지만 그러나 안수 집사님은 원 성도들이 여기에서는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추천이 아니고 피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거기에 이상을 받아야만이 합격해서 공부를 하고 6개월 만에 안수 집사님으로 수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은 그냥 임명하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명수는 적지만 하는 일은 이제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옮기기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만이 옮기고 난 후에 방황하지 않고 당황도 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 옮긴 곳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일꾼도 세워야 되겠고 교육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훈련도 받아서 귀한 일을 감당함으로 무리 없이 그리고 어려움 없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 피택을 위해서 저는 몇 달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요. 제 마음대로 안수 집사 많이 세워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건이 해야 한다. 지금 두 분뿐이 없는데 두 분이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 기사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일하시지만 사실은 너무 힘든 거지요. 대표기도 예전에 보면은 한 집사님은 일주일간 신경 쓰고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니까 목사님 대표 기도에서 빼주십시오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대표 기도를 거의 매주 정 집사님하고 둘이가 대표 기도를 했으니 그 머리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절단났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 것이지 엄청난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젊은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자격이 되니까 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일찍 세워서 일찍 훈련해서 일찍부터 크고 깊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앞장서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전반기에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 피택되면 선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잘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우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가르니 인도해 주셔서 후배 집사님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거하는 것은요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가 아니고요 합격시켜서 좀 더 젊어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세우는 선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라는 말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이 일꾼을 잘 세워야 하는데 왜 일꾼을 잘 세워야 합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사님에게 즐겁게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역시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목사가 근심으로 목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 목사가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야만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불화하면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화하면 갈등하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분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뵙지 못한대요. 자기네들은 신앙 좋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주님을 뵙지 못한다. 뵙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수 없다. 또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화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목을 부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관심 갖게 되고 더 많이 힘을 쓰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직분자에게 본이 되는 존경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우라.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와줘야 된대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양들은 대신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사역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하는 겁니다. 순종도 끝까지 잘해야 되고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러한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시는가. 또 장로교 헌법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헌법에서는 누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사도시대에 어떠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떤 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다. 3절과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럼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나 자신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생각이 충만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것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요. 그것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인본주의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의지와 그리고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인간으로 충만한 것, 자신으로 충만한 것,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한 가지는 성령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나라는 이 그릇 안에 나라는 마음의 그릇 안에 삶의 그릇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다른 것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뭐가 됩니까?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하면은 옆으로 달려오는 분, 나를 돕기 위해서 옆으로 달려오시는 분, 가까이 오시는 분, 그분을 갖다가 보혜사 성령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보면 제 의사 선생님은 자주 못 옵니다. 하루에 한 번도 오지만 한 번도 못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 하면은 간호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옆에 와 있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하면은 성령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때에는 나를 뭐 우스운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사람 되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감당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떠한 사람은 쉽다, 어떤 사람은 참 어렵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구속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셨지만은 우리를 떠나가셨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마음에 굴곡이 많아요. 마음에 굴곡. 그런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또 찬양할 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도와주시고 지나고 나면은 성령의 도와주심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도록 앞에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뒤에서 가라 채찍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그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는 사람은 머리가 바리새인처럼 엄청 커가지고 세속화가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말씀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노력도 않고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자입니다. 그건 좌측으로 이미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이 가증하다는 말은 우상 숭배를 할 때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래저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인간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의 등불이다. 한 발짝도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게 않고 정도를 걸어가도록 만들어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로마서 8장 9절이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똑같은 성령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이나 능력의 영이나 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로, 보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아는지, 내가 성령의 지금 인도를 받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역하고 있는지, 성령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심으로요? 양심은 다 옛날에 죽어버렸습니다. 파인 맞아버렸습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안에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 직장에 다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으셔서 거기에서 세상적인 일을 감당하라고 성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본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보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압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요, 몇 가지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이고, 둘째 의락이 있고, 셋째 화평이 있고, 넷째 오래 참음이 있고, 다섯째 자비로움이 있고, 여섯째 양선이 있고, 일곱 번째 충성이 있고, 여덟 번째 온유가 있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적어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지금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받고 권능받았고 귀신 쫓아내고 별짓 다 한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아무것도 아니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도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웃은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날마다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동족을 갖다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도 5가지인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란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기쁜 겁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세상은 좋은 일 아니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거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도 나오지만 찬양합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이 갈등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만해서 그랬었는지 목사님들하고 모임 다니면 성경 한 권 읽고 토론을 매일 성경 토론을 하니까 만나가지고 모일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이 질렸는데 말을 못했대요. 목사가 성경을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 목사는 저렇게 열정적인데 옆에서 듣고 있는 자기네들은 세상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얘기. 나중에 제가 많이 아프니까 이제 모임도 못 가고 토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아프기는 굉장히 많이 아픈가 보네. 그렇게 좋아하던 성경 토론을 하나도 얘기 꺼내지도 않아. 그 얘기 안 꺼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냥 가벼운지 몰라.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성경 토론 안 씁니다. 선배 목사님들 교회 큰 교회 가서 선배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참 성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정도로 저 목사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고 설교도 그렇게 오래 하지 설교도 오래 하지 이런 데 와서 토론하는데도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냥 막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싸우듯이 하지. 그럼 오래 못 산다니까. 나는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설교는 한 번 선포하면 그것으로 목사가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나 정 목사처럼 다시 집에 갖고 가서 나가 내가 이대로 살아나 다 했나 안 했나 다 체크하고 오래 못 살아. 오래 살려면 그렇게 하죠. 오래 사는 거는 굵고 짧게 살게 그랬는데요. 그게 좋은 거 아니랍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은 거랍니다. 저는 그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싸우는 곳에 가서 말려서 화평을 도모해야지. 교회 갈등하는 데 가서 화평을 도모해야지. 이러쿵저러쿵 불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더 충동질 내가지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 그러는 사람은 천국에 발을 디뎌놓을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화평을 도모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참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래오래 참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야 어려움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충성을 잘할 수 있대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정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아, 네가 복음을 큰 소리로 외치고 나를 내 힘으로 삼고 하면 내가 내 힘이 되어 주었어. 어디를 가든지 네가 큰 소리로 자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처음에는 지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런 관청이 들리지? 기도를 몇 시간치 하는데 내가 약하니까 이런 소리를 듣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3번까지 계속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지금은 좀 작게 하지만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죽을 힘을 다해서 했어. 네가 크게 복음을 외치면 누구를 힘으로 삼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겠다. 사람은 힘이 주어졌다가 되어주다가 힘을 빼버리고 힘이 되어주다가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러시겠지만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면은 동행해 주시는 아멘. 내가 너를 붙잡았다 하면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 목사가 좀 시험 들게 해도 그거랑 좀 조그마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혹은 여기서도 배울 게 있겠다 해서 배우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아주 힘이 있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되 힘이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영혼으로도 찬양하고 입으로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알고 있다면 이것이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알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이나 사도행전 2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바르게 잡혀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점점 바르게 갖고 있어서 성경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래요. 에베소서 4장 12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깔보거나 조롱하지도 않는답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짓밟지 아니한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시편 16편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로 평안과 즐거움과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삶을 봐도 그렇고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안과 즐거움. 그러니까 내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평강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은 싸우는 장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은 그곳이 바로 평강이 넘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시면서요. 이 좋은 말로 전도로 교회를 통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답니다. 물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죄악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 행합니다. 근데 회개해서 청산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성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나와 있고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8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확신하는 사람. 의심이 없다.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을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던 관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까?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다, 아멘만 있다.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뿐만이 아니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먼저 한 가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크게 역사하시고 숫자력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질적으로 제사장과 같은 악하고 독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갖고 아버지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교회의 누가 되지 않고 교회의 힘이 되고 목사에게 힘이 되어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장소에 올라와 낮 예배, 오후 예배 함께 드리는 온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위해 나오지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